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유월절 식사, 세데르가 이제 유월절 식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유월절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오늘의 이 메인 메시지가 류모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유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들 우리가 많이 말하기를 유월절 식사라는 표현 대신 다른 이제 제목이 훨씬 더 유명하죠.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때문에 뭐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때 최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만찬이라는 의미로 최후를 집어넣어서 좀 감상적인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간 해석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식사를 생각을 하는데 최후의 만찬도 맞지만 그보다는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만찬을 하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때로는 안 지켰던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지켜왔던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보통의 대부분의 모든 절기와 율법들을 잘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절기의 주인이신 것도 맞고 사실 예수님이시라면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 지켜도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규례를 존중하시며 유대인의 절기들과 규례들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며 이 절기를 지켰듯이 예수님도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때도 예수님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해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유월절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해, 그 시대 때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참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이런 존경 섞인 오해까지 받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진리를 쫓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뜩이나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증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몰려들었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슈가 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추억과 추정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까지, 그리고 그 죽음이 이슈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더더욱 주목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해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면서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데,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틈을 타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헤롯마저도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이후로 예수님을 더욱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예수님이 그 해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남아서 동쪽 벳세다 빈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군중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든 가운데 이제 이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군중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을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려하는, 배고파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 떡이 있냐? 그때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있냐 했는데 사람들은 없고 웬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한 끼 먹을 만한 도시락을 갖고 오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기간에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이제 우리들을 먹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해야 하는 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서 먹이셔서 살리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보러 온 그 수많은 군중들, 지금 줄여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손에서 뜯어진 그 떡이 끊임없이 나와서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 먹고 남은 것들을 합쳐보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넘쳐났습니다. 12 완전수를 의미하죠.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왔었어도 그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서 씹고 뜯고 맛보아서 체험하여 알게 된 겁니다. 그 기적과 상징성 가운데 백성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왜요? 적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밥 굶을 일은 없겠다. 백성들은 그 기적 가운데서 흥분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떡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마저도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 여기서 제일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쟤는 우의정, 나는 영의정, 쟤는 좌의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피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메시아로서 제대로 봐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먹은 떡에 눈이 어두워져서 혁명을 부르짖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끝끝내 그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쫓아온 그 사람들, 군중들에게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먹어야 될 것은 나다. 너희들이 영접해야 될 것은 나다.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건 지금 한 끼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내 손에서부터 무한히 떡이 떨어져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한 끼 먹고 배부른 세상의 떡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끼 먹고 배부른 떡에 오히려 취해버립니다. 야, 한 끼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영원히 굶지 않겠어. 계속해서 떡만 떼줬으면 좋겠어. 떡을 떼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떼준 떡만 보니까 욕망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친절히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 말 가운데 왜 떡은 안 떼주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나? 내가 좀비도 아니고 왜 사람을 떼먹어야 되나? 도저히 자기의 욕망에 가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떠나가 버립니다. 못 알아듣겠어. 왜 떡은 안 주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었던 겁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됐는가? 유월절 만찬, 이 세데르,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서,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읽으면 여기에 사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의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는 식사의 진행이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유월절 식사의 진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그 방식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의 식사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식사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카메라로 이게 비춰질까 모르겠는데 여기 접시에 직접 가져왔습니다. 유월절의 식사 메뉴 첫 번째, 무교병, 누룩 없는 빵입니다. 부풀지 않은 빵이죠.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 줄로 압니다. 저희가 편의상 지금으로서는 부풀어진 빵을 쓰는데 이것은 유교병이죠. 빵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훨씬 부풀게 해놨는데 편의상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원래의 그 유대인들이 먹는 빵, 예수님이 성찬식 때 드셨을 최후의 만찬 때 드셨을 빵은 이렇게 그냥 납작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 난 아시죠? 인도식 난,
이런 전혀 이제 부풀지 않은 밀가루 떡과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먹는 만찬 때 먹는 무교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양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린 양고기, 주로 넓적다리 뼈가 붙어있는 고기를 준비를 하는데 양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이 있죠. 쓴 나물, 치커리, 주로 치커리를 쓰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마로르라고 합니다. 마로르. 이 쓴 나물은 유대인들이 이제 쓰디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 음식입니다. 쓴 나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는 히브리어로는 하로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로셋에는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이런 견과류들이 들어가 있고 약간 탁한 색깔을 갖는 벽돌 색깔을 갖고 있는 소스인데 좀 달달한 소스입니다. 이제 쓴나물을 찍어 먹는데 쓰기만 하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규례 가운데서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 색깔 나는 이것도 애굽 생활 중에 이제 벽돌을 구웠었던 좀 어려웠었던 기억들을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이 추가적으로 이 소스를 먹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이제 성찬의 상징,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한 잔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잔의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 유월절 식사에 대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제 이 네 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서의 유대인들의 역사로부터 미래까지 보는 게 이 유대인들의 식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의 순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초에 불을 켭니다. 식탁 가운데 초를 두고 그 초에 불을 켜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도주의 첫 잔을 따릅니다. 포도주의 첫 잔을 따르고 나서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첫 잔을 가족들이 같이 마시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손을 씻습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이때 손을 씻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은 이 만찬 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냥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원래는 각자마다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때 이제 좀 규모 있는 지역에서 규모 있는 집에서는 초대한 손님들의 발을 종들이 와서 씻어주게 돼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자기의 성만찬, 자기의 유월절 식사, 자기에게 초대된 그 자리인데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종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왜 갑자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며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럼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달려드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에서 사실 그 정결 예식을 새롭게 말씀을 추가하신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냐, 나의 식사 자리에 초대된 나의 사람들이냐,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이게 나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예식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습니다.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동그란 난이었겠죠. 동그란 난을 반으로 잘라서 이제 포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접시에 올려놓는 거죠. 쓴 나물과 짠 소금은 출애굽 때의 노예 생활, 그 고난과 고통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새롭게 남을 섬기는 삶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두 번째 포도주 잔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은 과거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이제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린 사람이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 밤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할머니, 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질문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쓴나물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어린 양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 가지 질문이냐 했더니 신명기와 출애굽, 이 신명기와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이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한 번, 그리고 13장 8절에 한 번, 13장 14절에 한 번,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에 한 번, 4번 너희들의 자녀를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 4번 질문을 하게 하고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점점 가는데요.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무교병을 먹기 전에 축복문이 낭송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성찬식 때의 그 유명한 말씀 구절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때 먹는 이 무교병을 들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6월절의 무교병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느냐? 무교병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에 이 쓴 나무를 안에 포개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서브웨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싸서 아까 말했던 하루셋이라고 하는 이 소스에 찍어서 같이 먹습니다. 이게 일명 힐렐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도대체 뭘 적시셨을까? 그게 이제 이 하루셋이라는 소스에 적셨던 거고요. 유다에게 준 게 바로 그 힐렐 샌드위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6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인 어린 양 이것을 먹게 됩니다.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축복문이 낭송되고 어린 양의 메인 디시, 이 메인 식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이 힐렐 샌드위치만 받고 바로 만찬장을 빠져나갑니다. 메인 디시인이 어린 양 식사를 마치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이 뭐라고 불리는 잔이냐면 이 세 번째로 마시는 잔이 구원의 잔으로 불리우는 잔입니다. 어린 양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 마시는 포도주 잔이 6월절 양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구원의 잔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린 양 식사를 한 후에 마시는 그 구원의 잔 때에 예수님이 그 잔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잔, 언약의 피, 나의 희생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때에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와 6월절 식사의 그 구원의 포도주를 연결시키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분은 좀 졸려하시기도 하고 오늘 왜 이렇게 예식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유대인들 구약과 율법 6월절 예식을 늘 경험해왔던 배워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가히 충격적인 겁니다. 말씀과 율법, 절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잠시 이별로서 마지막 낭만으로서 갖는 최후의 식사 자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제자들이 사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보였지만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군중들이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역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서 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쟤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유다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유월절 만찬마저도 채 마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제사장들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참 이 부분은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두 먹은 제자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뛰쳐나간 제자가 구분되어지는 게 보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상징적인 예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도 포도주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이제 유대인들은 방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엘리야의 잔이다 라고 부르는 네 번째의 포도주 잔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잔이 바로 이 네 번째 잔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른 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잔을 들겠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잔을 무엇으로서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잔으로서 네 번째 잔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에서는 이렇게 네 번째 잔을 마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감사의 찬송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 할렐송이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찬미했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같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의 식사 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의 식사 시간,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식사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사실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는 떠나고 누군가는 부인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떠나갈,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 주시고 잔을 따라 줍니다. 이 성찬식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성찬식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 너인데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이 가득했던 군중들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 팔 계획까지 짜놓은 채로 자신을 속이며 이 만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인데도 그 유다에게 직접 빵을 찍어서 내어주시며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너인데도 너에게 내 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뭘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시고 무엇을 결단하시렵니까? 우리가 먹는 이 성만찬, 가톨릭 쪽에서는 화채설로서 다룹니다. 기도한 순간부터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화된 몸으로서 실체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나의 생각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은 채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단순히 관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성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